의미심장한 말씀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꽃을 말하면 아름답다, 흙이라도 보기가 좋구나, 너무나도 좋은 꽃을 봤다. 꽃을 보고 사람이 짜증내고 꽃을 보고 사람들이 늘 마음이 불편하고 있다 한다면 이 사람은 자연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이 분명하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 작은 꽃, 아주 그야말로 가늘한 그런 줄기에서 꽃이 피었다 하는 것도 굉장히 보면 볼수록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래서 멀리 주님의 세계까지 바라볼 수 있는 것 자체가 바로 먼 시야를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성도의 사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도 주셨지만은 일반 계시도 주셨는데, 일반 계시도 자연을 보고서도 하나님께서 주셨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다. 이걸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지배가 되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잡혀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게 되면 반드시 마귀는 우는 사처럼 우리의 삶에 정신을 흐리게 만들고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내 정신이 아니다 할 정도로 이렇게 우리를 모든 삶에 파괴를 시킨 것이 사단의 역사인 것을 볼 수가 있겠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소문난 교회다, 참 저 교회는 좋은 교회야 하는 교회는 재생산할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인칭을 받게 되고 그런 인정을 받게 된 것을 볼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신가, 제목의 말씀 조금 바꾸겠어요. 여기 내용도 좀 바꾸겠습니다. 전도 기본 회복이라는 내용을 가지고요. 그러면 성도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전도의 기본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기도합니다. 달라 늘 미국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하게 뭘 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사정들 많이 하게 되는데, 근데 달라는 건 아니에요. 기도는 달라보다는 기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누리기 뭐였던 내 심령이 얼마나 때로는 불안하고 긴장하고 초조해지고 내가 뭔가 해보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을 쳤던데 이 발버둥 쳤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데도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이 되는 줄 알고 막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인데,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줬잖아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는 그 능력이 있는 복음이다. 이 복음은 불신자들이 봤을 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것만 우리에게 하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은 얼마나 이 제대로 아는 사람의 그 가치성과 모르는 사람들의 가치성은 판이합니다. 때문에 학교를 며칠 못 간 아이는 그 며칠 수업을 못 받은 것이 굉장히 다시 복습해 나갈 때 모르니까 굉장히 괴로워하지요. 근데 수업을 제대로 받은 아이는 그 다시 복습을 해도 재미가 있습니다. 재밌다, 참 좋다. 다시 또 반복되니까 이와 같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지금 뿌리 내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그 맛이 너무 좋고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 이런 그 상식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성도는 가장 언제 제일 자신이 기쁘냐면 전도할 때가 제일 기뻐요. 그런 전도할 때에 내가 뭐라고 전도를 해야 되지? 그래요. 그만큼 복음을 누렸던 것이 바로 전도의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를 써가지고 기발한 말을 한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내가 복음을 누린 만큼, 내가 인정하는 만큼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는 파급이 됩니다. 쭉. 그러니까 결국 가서 돌 같은 마음들이 녹아져 버린 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인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전도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복음을 누리는 최상급, 최고의 그런 은혜이고 은총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주는 그리스도시오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옛날에 염선아 원사님 우리 교회 다녔을 때 그 애들이 막 그러고서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얘기가 그리스도라는 말 때문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더러워버려요. 그럼 그 아이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듣기가 좋겠어요? 세상 천지의 교회 갔더니 그리스도라면서 압력을 주고 핍박을 해주고 충격을 주고 상처를 주고 괴로움을 주고. 그래서 나는 그 권사님 그러지 마라 그랬어요. 이 좋은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협박할 식으로. 근데 결국에는 복음의 뿌리를 못 내리고 많은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는 그런 그리스도 아니, 얘기들 협박 주고 얘기들 울게 안 만들기는 그런 협박용이 아니잖아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건이 있어요. 사람들이 살다 보면 이래저래 사건이 있습니다. 사고가 숱하게 많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도 많습니다. 더더구나 중요한 것은 복음. 복음을 우리가 진짜 확인하고 누려야 된다 사실이죠. 복음을 하는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간비하기 때문에 능력은 바로 임마누엘이란 말이거든요. 임마누엘 뜻은 바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합니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엄청난 축복을 우리는 너무나도 아주 사회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말씀하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때를 얻더니 못 얻든지 이 복음만큼은 반드시 네가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담스러웠던 전도를 한다면 피하라고 했지요. 전도는 하지 말아야. 전도 힘들다. 내가 해보니까. 그런데 전도를 해서 보니까 해볼 때마다 마음이 기뻐. 행복해. 그렇게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보세요. 내가 노마도 가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맞아. 네 말이 진짜 맞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네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리고 안심하라. 네가 노마에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좋은 길 인도하신 분이시지 어려운 길 인도하실 분은 아니란 말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모든 일을 살리는 능력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토마스 목사님 같은 미국의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에 오셨는데 자기의 일생을 걸고 왔지 않습니까? 젊은 청년 토마스 목사님이. 근데 자기는 순교를 각오하고 오게 된 거거든요. 대동강에서 배를 대놓고 복음을 전하다 대원군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거기서 참수를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참수단 그 현장에서 우리 생각해보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참 근통털 일입니까? 복음도 전해보지도 못하고 복음 전하러 왔는데 결국 내가 여기서 입도 뻥긋 못하고 내 주는구나 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성경책 가지고 복음을 전해 듣고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변화해서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셔가지고 한국의 초대교회가 크게 역사 일어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사람들처럼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일하십니다.
때로는 소리 없이, 때로는 어떤 흔적도 없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역사하셔서 3대의 마음과 생각을 감동, 감화로 줘가지고 귀하고 소중한 복음을 그 속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일하고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얼마나 사도 바울이 너무 좋던지, 때를 얻던지 얻었던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복음 증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복음만큼은 절대로 전하는데, 네 생각으로 전하지 말고 전해 보면은 그 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본인이 느낀다니까요. 내가 전해 보니까 내가 이런 머리가 아닌데, 내가 이렇게 말 주변이 좋은 사람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경력이 좋은 사람도 아닌데 왜 이렇게 경력을 하나님 주시지? 왜 이렇게 말 주변을 세상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말재주를 주시지? 그것이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최고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게 주시지? 그런 그분의 신앙이 한층 한층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성숙하고 성장하고 성화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어느 시대인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한번 봅시다. 이 땅에 다들 우리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 개인이나 시대상으로 본다거나 가정을 본다거나 세상을 보더라도 얼마나 지금 지향판입니까? 전쟁이다, 전염병이다. 지금 이제 앞으로 무슨 전염병이 지금 돈다고 지금 이렇게 뭐 연락이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오늘 오후에 정영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전화 왔기를 물었더니 또 마서 사방천지가 안 아플 데가 없네. 사방천지 그분이 아플 데도 없을 것 같은데 뭐 살도 없고 그분은 뭐 뼈막히고 없어. 그러면서 나는 인물도 못생기고 나는 뭐 그 자네처럼 몸도 건강하지도 못하고 나도 건강하지 못한데, 그러면서 인생의 고달픈 이야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제발 안 했으면 쓰겠어 저는. 근데 그것을 아주 그냥 그 늙었다고 하는 주제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토를 따라서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늙으면 자연히 아프지요. 근데 그것을 이제 그 아프다는 사실이 이제 뭐 가래가 끓고 막 이렇다는 거거든요. 근데 성교를 물어보니까 성교는 지금도 눈을 번쩍 뜨고 성교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이분이 그 전도자는 전도자다. 금방 호시랑호시랑 하더니 성교 이야기했더니 지금도 필리핀에 갔다 어느 년만에 왔다 뭐 3주로 그거 있었다 왔다 하더라고요. 필리핀에 한 주만 있어도 사람 못 삽니다. 신난 장로님은 글쎄 몇 달 사도 괜찮지만 우리는 못 살아, 도와서. 예? 근데 그런 나라에서 이분이 석 주 있었다니까 대단하다. 저런 체력이. 그러면서 하나님 쓰신 것 아니겠어요? 이번에 나이가 82살인가 3살인가 되는데, 그와 같이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시는 은혜가 따로 있어요. 주시는 축복이 따로 있고 주시는 은총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죠. 돈 들지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뭐 참 시간 이렇게 들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중에도 어떤 분이 이번에도 이 필리핀에다가 교회를 세우라고 1억을 헌금을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1억을 살 사냐 못 살아. 근데 그분이 어떻게 돈을 마련해 가지고 1억을 자기가 선교하겠다는, 교회 짓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교회를 한다 주셨다니까. 이분이 믿음이 좋냐? 믿음도 안 좋은 사람이, 건달스러운 사람이 따라왔는데 그 사람이 그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니까 얼마나 자기가 기뻐가지고 선교사님이 크게 쓰는 그런 모습 보고 많은 열매를 맺으니까 거기서 자기가 기뻐가지고 어디다 돈을 꼬불쳐 놓고 싶었던가 봐, 1억을.
그놈을 전부 다 끄집어내가지고 헌금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은 숨은 비밀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누구 손을 통해, 누구의 마음을 통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시게 되게 되면 일하신 여호와, 그 일을 지어서 성자신 여호와, 그 이르게 한 그 돈이 캄보디아 교회를 말하거든요. 캄보디아 신학교를 말하게 되는데, 교회도 세우고 캄보디아 불교국 아닙니까? 근데 신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데 꼭 돈 이력이 필요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이력을 채워주시는데, 그 종목사님 자기도 깜짝 놀랐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이력이란 돈이 작은 돈도 아니잖아요. 주머니에서 돈 1억 넣는 사람 없어, 이 지구상에는. 근데 그분은 내는 거예요. 왜? 보험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리핀에도 이번에, 캄보디아 이번에 그 석주를 다니면서 그렇게 그런 역사를 자기가 봤다고 그러면서 저에게 증언한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뭐니 해도 교회 자체가 복음으로 일추월장, 제자 양성으로 교육으로 양조 일추월장, 그리고 선교와 전도를 이어가지 교회는 일추월장이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꽃중의 꽃이에요. 어떤 것이 제일 여러분들 아름다냐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 장미꽃이 아름답다, 무슨 꽃이 아름답다 그렇게 말할 것도 아니겠어요. 그러나 11홍입니다. 열을 먹고 다시 들어보면 말아버려요. 근데 전도의 꽃은 그렇지 않아요. 평생 잊어버릴 수 없어요. 전도 꽃은요, 얼마나 전도의 꽃은 아름다운 꽃인지 몰라요. 본인도 그렇지만 전도를 받는 사람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 나의 찬송일세 할 정도로 최상급의 감사를 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전도요, 자가 받은 축복이고 전도 받은 자가 받은 축복을 우리는 교회의 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탐을 이해해야 돼요. 교회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교를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도의 탑이 될 수 있는, 정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상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은혜와 넘치는 축복과 넘치는 감사, 넘치는 하나님의 세계는요, 전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임하는 모든 재앙을 막는 길은 전도밖에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전도를 안 하니까 맨날 율법으로 지금 하마스라든지 뭐 팔레스타인 다 죽이려고 있잖아요. 가자 치고 죽이려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라크 같은 데나 이란 같은 경우나 뭐 하마스 같은 경우도 복음을 모르니까 전도를 모르기 때문에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자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짓은 허들 말해야 될 짓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나 너 죽고 나 죽고는 이것은 결과가 없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서 내가 없어버리면 지구 아무리 뭐 뒤로 돌고 앞으로 돌아도 상관없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세상은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초조하게 짝이 없는 험악한 세상인데, 이런 재앙을 막는 길은 오로지 종교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교육 수준이 굉장해서 아닙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이들이 뭐 그냥 좋은 직장에 다니서가 아니라 복음이 없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어서 세상은 지금 이제 길이 없고 답이 없고 해결책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유일한 해답은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밖에 유일한 해답이 없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요셉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했든지,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메시지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늘 그런 그 여러 가지 자녀들 가중에서 그 아버지가 애굽에 하란에 있으면서 살았던 모든 가정들 전부 다 아버지로부터 전달받던 이 요셉이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라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깜짝 놀라. 하나님 은혜로 있어야 할 데 없는 나를 구속처럼 이 말씀해 주시는지 이렇게 느낀 사람과 늘 들었던 말씀 또 하네, 저런 말씀 또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차별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로 저 말씀을 내게 나를 통해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요셉이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하는 모든 말씀을 10명의 형들은 처음보다 또다시 저 영감님 또 잔소리한다, 저렇게 할 말 없이 저런 말하고 기전으로 뭐 넘겨들었고 말았지만 그러나 요셉은 마음에 담아뒀던 거예요. 이것이 요셉의 피와 살과 피부와 모든 세포까지 전부 다 완전히 복음으로 농도 짙은 중독이 되어버린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 저는 그렇게 믿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언약을 그냥 잡은 것이 절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깜짝 놀리면서 은혜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일생을 살아가는 모든 그 방향을 다 알고 이 은혜 받는 이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셉 그 마음을 보시고 창세기 37장에 꿈을 꾸게 만들어 주시고 요셉을 노예로 팔려게 만들어 가지고 보드발이가 요셉을 보자마자 이 사람은 한마디 말하면 보통 평민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된 사람이다.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내가 너를 봤다는 것 아니겠어요? 노예가 노예로 빠진 것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든. 그러나 주인의 입장에서 노예를 노예로 본 것이 아닌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봐버리기 때문에 보디발이는 요셉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왜 우리 세상 사람을 무시를 당합니까? 세상 사람은 우리가 참 이렇게 여러 가지 판단을 받고 사냐는 거거든요. 판단받을 필요 없는데 왜 판단을 받고 사느냐? 내가 하나님 차에 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너를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다. 네가 하는 것을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봤다. 이런 증거가 있고 이런 증언의 삶을 살고 있다는 그 사람은 오히려 전도를 하지 않은 사람 삶 자체가 바로 전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강팍했던 보디발도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그를 강팍했던 이 애굽의 나라의 바로왕도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돼서 내가 너를 보니 처음으로 봤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사람, 이 바로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겠습니까? 많은 사람 상대했지만 진짜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감동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보게 된 것이죠. 볼 것을 불신자가 보는 것도 그 사람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자신도 복 있는 사람이지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이웃 사람한다든지 주변 사람이 봤다고 하는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받았던 축복이 바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받은 축복만 아니거든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복음은 계속적으로 지난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은혜의 생수가 흘러서 위에서부터 흘러서 쭉 바닷가에 내려가듯이 이 복음은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 그러면 이 흐름은 갑작스럽게 흐름이 나온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복음은 계속적으로 흘러서 어디든지 물은 스며들지 않는 데가 없어요. 낮은 데는 전부 스며듭니다. 교만한 놈은 빗게 가지만 겸손한 사람 하면 다 이와가지고 스며들어간단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땅이나 사람이 어떤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물이라고 하는 것이 흘러 스며들어가는 것처럼 밑으로 이처럼 요셉은 아버지가 전했던 말씀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서 그런 모든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요셉의 가슴속에 마치 바다와 같이 그 많은 물을 담았는데 요셉의 자신은 바다의 풍부한 고기와 같이, 그 다음에 더 나가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살아나서 달마다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그 잎사귀가 약초로 되듯이 그 인생은 그렇게 참으로 그 보약처럼 인생을 자기 자신을 살아가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살리는 사람이 되겠지요. 가정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살리는 사람. 이런 현장을 딱 본 사람들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장난도 믿고 교회 종교 하나 갖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무가치한 것으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있구나. 나를 천번 내가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그 은혜가 나에게 이렇게 임하여 주고 있구나.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벌써 보다시피 사도행전 13장 말씀 보게 되면 그 초대교회가 시작되어 가지고 안디옥교회까지 이 물이 흘러서 이방까지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오히려 이방인의 지역에 들어가는 교회가 얼마나 막 기다렸다. 목마른 땅이 막 사슴이 물을 기다리고 목마른 땅이 메마른 땅이 막 비를 기다린 것처럼 얼마나 이 안디옥의 복음을 기다렸던지 일반 평신도 복음을 전했어도 막 헛다한 기분들이 죽게 돌아오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게 돌아오고 헬라인이 죽게 돌아와 버리고요. 엄청났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으로 끝나버린 교회가 아니라 주의 은혜가 보여 주셔서 함께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칭을 받게 되어지고 이들이 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와 바울과 이제 그 바나바와 이 진짜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이 기도를 해보지 않습니까? 그 5명의 사람들은 한 팀이 될 수 없어요. 색깔도 다 틀려요. 흑인종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냥 그 왕의 동생 마나인, 헤롯 동생 마나인, 여러 계급 차이가 있고요, 신분 차이가 있고요, 피부 차이가 있고 다 5명이 묘하게 이렇게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차이성을 세상에서는 구별하고 있잖아요. 넌 흑인이다, 넌 항인종이다 이와 같이 그 인종차별하게 되는데 복음은 인종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는요. 복음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참 이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이와 같이 5명의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해 버린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 성령이 그들이 기도하게 만들어 놓고 성령께서 금식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5명이 금식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지 이 2사람 따로 세웠는데 2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 따로 세우잖아요. 여기에도 하나님이 특별하신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3사람은 이 따로 선 사람들 위해서 계속적 기도를 후원하는 후원 선교사가 되어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는 직접적으로 현장에 뛰어들어가는 선교사가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막 현장이 들어가니까 현장이 전부 다 막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걸 볼 수 있잖아요. 아니 점쟁이가 막 점지 그만 둬버리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 지역의 총독이 막 바로 뭡니까 그 점쟁이 말을 듣고 들었던 이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요. 완전히 그 지역이 판도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다시 새로운 새판을 짠 그런 바보 섬이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 우리 창세기 1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빛이 있었더라. 이 빛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로 우리가 1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있다는 것이 세상의 빛을 오셨다고 그랬어요. 이 빛이 왔으면 사람들이 이 빛을 영접지 않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빛을 영접하니까 그 빛이 바로 누구냐고 이와가지고 질문했을 때는 그 빛의 주체는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빛, 완전한 빛, 영원한 빛, 분의 빛, 영광스러워 자랑스러운 축복의 최고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거거든요. 빛이 임하니까 막 세상이 밝아져 버린 겁니다. 빛이 임하니까 막
가정이, 가문이, 종교가 막 전부 다 떠나게 되어지고, 우상이 다 떠나게 되어지고요, 귀신이 떠나게 되어지고요. 이 빛이 들어오니까 모든 병魔와 모든 귀신의 역사가 떠나게 되어버리고, 많은 것을 무질서가 다 사라져버리고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빛이 있었더라. 정상의 정상으로 세상이 새로 그런 가닥을 잡아가지고 정상으로 이와 같이 이렇게 우뚝 서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복음이 결국 계속 복음은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이 일을 해 나가지 못했을 때는 이 복음이 정체. 항상 정체가 되면 차도 오르잖아요. 버스가 제대로 다 가다가 못 가. 보는 게 멀리서 봤더니 보니까 앞에서 사고가 나버리면 아무리 내 마음 급하더라도 사고 난 그 현장을 뛰어넘어갈 수 없잖아요. 같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게 되면은 우리 자신이 정체를, 그러니까 신앙의 정체, 신앙의 끊김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가 좋은 가정을 살았어요. 좋은 학내에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 최고로 그 주변에 물이 흐르고 4개 강이 있었는데 4개 전부 강들이 다 성형색색으로 다 그 강 색깔도 틀렸고, 강에 있는 모든 이 내용들이 다 틀렸어요. 어떤 강은 막 금도 있고 보배도 있고 말씀이죠.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선대를 해주었지만, 이 선대를 받던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못 이루고 말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 복음이 흘러가지 못했어. 그러니까 아무리 부부가 당신이 자꾸만, 당신 없으면 못 살겠어, 난 못 살아, 나보다 오더라고요. 꼭 무슨 누가 안 했으면 쓰겠어. 자네 여지 어떻게 먹고 사는가? 밥 먹고 사는가? 그래, 무슨 밥 먹고 살지. 그럼 내가 뭐 죽 먹고 살겠어요? 밥은 누가 했어? 아들이 밥을 해서 먹어. 자네가 밥을 해서 먹어. 우리 정유 목사님 오늘 또 물어보더라고. 천사가 해서 밥을 해지요. 그런 천사도 있단가? 나 그런 말은 누가 안 물어봤었어. 꼭 그것만 물어봐가지고 내 번색이 들통나게 만들어 놓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참 부부간에도 참 중요한 이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안 되게 되니까 더더구나 복음으로 이와 같이 팀색이 안 되고 복음으로 이와 같이 푸름이 안 되다고 막혀버린 거야. 그러니까 복음 말만 하면 남편들은 성질내 붙지 않습니까? 왜? 복음을 요령 있게 못 전했었어. 눈치껏 못 전했습니다. 살살 건드려가면서 복음을 내야지, 정세게 가면서 교회도 하는 주제에, 왜 예배도 안 되는 주제에 자꾸 주제 찾아버리면 복음 이 자체가 같이 통화가 안 된다니까요. 어쨌든 간에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롭게, 뱀같이 지혜롭게. 그렇죠? 비르기처럼 순결하게. 그냥 악을 써가면서 막 그런 식으로 해갖고 예수를 믿자고 하면 누가 예수 믿습니까? 그래 안 해도 지금 남편들은 교회 안 나오고 다 바쁘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불통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죄 짓는 데는 또 한 통속이 되고 많네. 선악과를 마누라 따먹었으면, 선악과 따먹은 마누라 하와가 정말 그 책임져야 되는데, 이것을 같이 공유하자고 자기 남편이 선악과를 따서 주니까 이것은 자네나 먹소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철부지 없는 이 아담 보세요. 그러면 한번 먹어볼까? 이래가지고 같이 아담한테 목이 걸려가지고 복송씨가 나왔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하니까 여자의 후손이 빈머리 성인지라.
어디부터 하나님 간통시켜버린가요? 화를 하나님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화를 미혹했던 예뱀 용이라고 하는 이 예뱀, 이 사단은 완전히 하늘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옷을 베인 머리를 상해버리니라. 박살내버린 거예요. 결국 복음은 이와 같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손대준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한번 손댄 것이 영원토록 효과가 있게 되는, 이 효과는 영원토록 유효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 메시지는 항상 충분합니다. 항상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 말만 해도 이것은요, 그 은혜가 막 강물처럼 넘친다니까요. 귀신 들린 사람이 창세기 3장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알아듣긴 하는가? 못 알아듣습니다.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이 창세기 3장 15절 읽어보려 읽도 못합니다. 벌벌 떱니다. 배의 머리를 상해한지라. 지금 아비를 머리를 상해했다니까 기분다 벗어 못 읽어본다니까. 이것이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계속 있게. 여러분 창세기 3장 15장 한번 외워보시오. 빨리 외워진 사람인가 한번 손 한번 들어봐요. 안 외워집니다. 다른 성경 구절은 그렇게도 외우기도 쉬운데 창세기 3장 15절 외우라고 못 읽는다니까. 그렇게 쉬운 얘기 말씀인데 못 외운다니까. 다 이 자리에 한번 앉아 계시니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창세기 3장 15절 다 외우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태워 말고 당신 자네 말이요. 그와 같이 창세기 3장 15절은 태워는 늘 쓰니까 쓰는 사람들 외워. 모든 것을 쓰는 사람 외우게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성경 말씀과 단련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외우게 되게 되면 사단이 떠납니다. 자리를 틀고 있다가도 이 자리를 전부 거두어서 떠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2장 1절 10절 말씀 보니까 보세요. 이 엄청난 복음을 모세가 젖먹었을 때에 모세 어머니 모세에게 젖만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젖을 주면서 이 얘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그거 중요합니다. 얘들한테 무슨 말을 내가 어떻게 할까? 못 알아듣고 먹고 있는데 아니에요. 얘들은 못 알아듣고 있어도 다 할머니의 가슴에 나오는 할아버지의 가슴에 나오는 이 중요한 메시지는 전부 다 이해가 영으로 받습니다. 우리 손지가 우리 시연이가 있잖아요. 우리 둘째가 딸 얘는요 가끔 제가 제일 이뻐하고 사랑해요. 우리 수아들이지만 제가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시연아, 우리 시연이는 할아버지 사랑하네? 그런 노래를 하나 불러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그러면 그 찬양을 듣고요.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가 굉장히 감성 깊어져요. 감성 깊어지고 영성 깊어지더라고요. 그거를 우리 손일도 느꼈다니까요. 우리 또 그 손짓딸 있잖아요. 수아. 이에도 제가 계속 이렇게 찬송하고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했더니 이 영성이 감성이 깊어지면서 영성이 그대로 열려요. 그러면 얘들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얘가 똑똑하게 만들어요. 머리가 될지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을 아래지 않고 제가 만만히 뛰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 본다든지 52절 말씀 보게 되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 손지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손지들이. 할아버지 사랑 받은 것으로 얘들은 일생을 살 수가 없어요. 할머니 사랑을 받고 일생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항상 우리는
후대들이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론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모세 어머니가 유니겟이 이 요백엣이 그 아들 모세에게 알아듣지 못했지만 저서 주면서도요 그 영혼을 깨우는 그런 기도, 영혼을 깨우는 그 메시지를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우리 형제간들 중에서 우리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팔남인지 구남인지 하여튼 많기는 많다 보니까. 근데 제가 예부로 이렇게 잘 돌아다니 않고 어머니와 같이 많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구역예배 드리러 때 같이 따라가고요. 엔지머리 따라가시더라고요. 그런 면에 대해서 굉장히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저는 제일 많았습니다. 우리 형제간들 중에도. 그리고 어머니가 비가 오는 날 되면은 그 집에서 보리를 볶아놔요. 보리 볶아놓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때로는 밀자반이라고 있어요. 밀자반 내놓고 때로는 옥수수 삶아놓고요. 그러면서 같이 이제 저는 이제 엄마 무릎에 털어넣어서 있고 어머니는 성경 말씀을 얘기를 해줘요. 다윗의 이야기. 우리 어머니 옛날 주일학교 판사였으니까 여러모로 성경 말씀 듣고 성경 말씀 또 어머니가 읽으면서 또 우는 대목이 있어요. 눈물방울 흘리면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대속하신 구주께서 구름 타고 오실, 지금도 막 제기에 역력한데요. 그런 찬송을 부르는 제가 저희 어머니 눈에서 흐르는 눈물방울을 봤어요. 진심이지 않겠어요? 자식 앞에서 그런 눈물방울 흘릴 때 거짓으로 흘렸겠어요? 이 가슴이 바로 와닿아요. 저의 감정이 제 영성까지 이와 같이 탁 치고 들어오게 되는데, 그래 결국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효도를 못 하잖아요. 부모를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효도를 못하는 것은, 이것은 눈에 안 보이신 하나님을 효도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이 남다르게 우리 형제들 중에서 제가 목사가 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다른 어떤 그 어머니를 통해서 영적인 그런 훈련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형제를 또 그렇게 받았겠지만 저는 그렇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와 같이 우리 후대들이 제일 문제입니다. 앞으로 후대들이 어떻게 지금 이 땅에 태어난다 할지라도 태어난 것으로 우리가 그냥 감사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태어나서 앞으로 세대가 엄청난 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들이 문화까지 다 사단의 문화와 판을 치고 있는데, 이 문화를 어떻게 해치고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일어설 수 있을 것인가? 몇 프로는 물들고 몇 프로는 물들지 않는 그런 후대들이 있지 않겠어요? 여기서 싹 그런 걸 빼버리고 100%가 될 수 있겠느냐? 그래 물었을 때는 우리는 고개를 까우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를 어떠니 못 어떤지 우리 후대들에게도 내 가슴 속에 있는 이 복음을 그대로 놔두지 마시고 그의 마음을 놓고 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린 순간부터 우리는 복음을 가르쳐주고 기도해주고 세워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모세가 보세요. 이국 땅에서 한 공주의 아들까지 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 중년 딱 그 결단의 시기 때는 내가 애굽의 나라의 왕이 되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여가지고 미디안 광야에 도망갔었잖아요. 그러면서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엄마를 통해 받았던 메시지가 생각났겠어요. 생각나고 응용이 되고 생각나면서 이것이 자꾸 창의력이 발달되고 자꾸
이 모세의 세계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지만은 이 40년 생활을 헛되게 안 살고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머리에서 막 왔나 엄청난 것 빠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쓰고 뭐 출애굽기 신명기 4개 다 썼잖아요. 모세 5경을 썼잖아요. 이런 은혜가 한 수가 이루어졌던 은혜는 아니라고요. 어머니가 그만 영향력을 뽐뿌질 잘해가지고 엄마가 막 뽐뿌질 하니까 모세의 머리가 가슴이 영혼이 하나 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준비가 되니까 창세기 3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딱 호렙산에 불러가지고 시대적인 메시지 주잖아요. 모세야, 너희 백성들을 그 고통에서 그 헤매고는 너희 백성들을 끄집어 데리고 와야 되지 않겠냐. 원래 너희들 땅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모세가 부름받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들은 이 시대에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후대를 살리고 여러분들이 모든 일들에게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살리는 이 역할만 제대로 해도 시대적인 여러분들은 메신저입니다. 시대적인 그런 전도자는 사실이죠. 그래서 밥만 먹고 우리가 그냥 헛웃을 치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이 엉뚱한 시간만 벌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내 이 작은 입을 통해서라도 한 말씀이라도 내가 복음을 전할까, 한 말씀 내가 복음을 전달할까, 이런 각오를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그 길들이는 사람이 복음으로 길들이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말씀 보니까 얼마큼 메시지가 중요하냐. 여기까지 보고 마치겠어요.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메신저를 통해서 전했던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사무엘 어머니를 봅시다. 그럼 사무엘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냐. 일을 못 낳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나가 애를 못 낳으니까 불임증 환자란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나라에서 불임증 환자는 사람 취급이 안 돼요. 여자는 반드시 결혼했으면 자식을 보는 것이 그 나라의 갈래요, 그 나라의 관습이,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 하나입니다. 부인으로서. 그런데 아이를 못 낳으니까 결국 여자하고 슬리퍼다 뭐 못했다 해가지고 천덕골이 되고 만 거예요. 많이 이성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여자의 그 실은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애를 못 낳다 보니까 얼마나 무시당한죠. 그래서 결국 엘가나 남편 된 사람이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자기가 애를 못 낳기 때문에 대신 손을 봐야 되니까 자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그 하녀 엘가나를 엘가나에게 부인나를 엘가나 자기 남편에게 방으로 보내놓잖아요. 그런 그 입장이 얼마나 참 고달프고 괴로운 입장이었습니까? 근데 이제 부인나는 금방 임신돼 버렸어요. 임신하자마자 콧대가 높아져 버려가지고 금방 언제까지는 그러면 예예 한나에 그렇게 예예만 했던 사람이 이제는 한나를 가지고 놀아버려요. 얘를 못 낳게 되게 되면 사람들이 놀림급밖에 안 됩니다. 사람이 그 나라의 역사는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작스럽게 사람이 돌변해 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나는 완전히 구렁텅이에 빠뜨려 버린 그런 인생 수렁 속에 살게 됐던 한나였는데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도 하나님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중요한 것이지 맹목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시대를 보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건 다 주셨지만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 이 시기에 어떤 기도가 내게 필요한 것인가, 어떤 내 가정에 내 기도가 어떤 기도가 필요한 것인가,
이걸 내가 알고 기도를 해야지. 맨날 그냥 달라고 또 달라고 자꾸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는 그걸 먹을 거 입고 쓰는 것은 그거 그렇게 구한 것이 중요한 것 아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이와 같이 한나가 진짜 구한 것이 뭐였습니까? 나실인.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늙고 눈이 흐려지고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고 말이요. 그의 아들 하홈리에 비해서도 이상한 놈이 돼보는 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영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보호막이 될 그런 선지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언제 어느 순간에 엘리 선지자가 죽게 되게 되면 그야말로 이 이스라엘 땅에는 이미 준비된 그런 나실이 없단 말이거든요. 이것까지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한나였어요.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최고의 것을 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됐더니 그래, 네 말이 맞아. 너로 하여금 내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겠다. 그 아들이 바로 어떤 아들이에요? 기도로서 받은 아들이기 때문에 사무엘. 이 아들을 받자마자 얼마나 참 그토록 기다렸던 그런 사무엘이었지만 이 사무엘을 안고 정신없이 이 사무엘만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주는 말씀을 주입시키잖아요. 한나가 받았던 그동안 받았던 알았던 하나님의 모든 메시지를 그야말로 그 아들 사무엘의 설주면서 주다가 젖대자마자 바로 이 아들이 집에도 그리워하지 않고 엄마도 그리워하지 아니하도록 바로 엘리 선지자가 있었던 성전을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성전에서 이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잠을 잤다니까요. 강단에 잠잔 거예요. 잠을 자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지 않습니까? 자, 술집에서 잠자고 있던 사무엘을 부르기는 하겠어요? 집에서 이 비단 옷이나 입고 비단 침대나 있어서 잠자고 있는 사무엘을 부르지 않아요. 성전에 여기서 얼마나 어머니의 기도가 아들의 기도 같이 상달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불러버려. 어린 사무엘을. 이것을 무려 3번이나 불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사무엘은 다져지고 야무러지고 또 건강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믿음으로 더 성숙해지니까 결국 가서는 사무엘 입에서 나온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그럴 정도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그리고 복되게 성숙되게 영적으로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그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 든든하게 버팀목처럼 이스라엘을 지키기도 남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인물로 살아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또 우리가 전도의 기분이 뭔가 바로 여러모로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수 물이 성전에서 생명수 물을 계속적으로 중단없이 흘러가고 또 흘러가기를 원하고 있고 살리려고 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물을 전부 못 내려오도록 막아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물꼬를 터져서 그야말로 물이 스며들지 못하고 다 스며들게 만들어 놓고 갯벌과 진벌이 되지 아니하도록 송땅이 되지 아니하도록 이와 같이 우리가 기경해서 우리 가정과 가문의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그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마디 만마디 아무리 키가 커서 닳더라도 깨닫지 못한 그 심령은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여 깨닫는 그 심령에는 참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또 하는 말씀이 우리 가슴속에 영혼속에 생명속에 가정에 후대들에게도 열매로 맺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